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은 왜 예수를 불러야 하는가?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라이터예요. 이제 보시겠습니다. 켜졌죠? 불이죠? 꺼졌어요. 이게 왜 불이 들어왔을까요? 켰기 때문에? 네. 이 속에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켜진 겁니다. 기름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켜도 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라이터는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고 기름은 성령을 나타내고 이 성령이 계실 때야 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언제나 뭐가 있어야 밝으냐 하면 기름, 성령이 계셔야만이 우리가 밝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기름이 있어서 밝은 사람을 빛을 내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산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기름, 성령이 거하시지 않아서 빛을 켤 수 없는 사람을 영적으로 죽은 자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이 불을 켜기 위해서는 성령을 항상 모시고 있으면서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기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빛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을 영구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줄곧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교회와 함께 있어야 한다. 그것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아야 한다. 성소에서의 영원한 빛은 참빛, 인류의 빛을 나타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발에 등불인 성경을 가리켰다. 감람류는 영적 조명의 근원이요 수단인 성령을 상징한다.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리브를 찧어서 짜는 깨끗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라. 그 기름으로 성막 등잔불을 밝혀라.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성전 안에는 등잔이 있었는데 거기에 기름을 항상 넣어서 이 불을 밝히 켜놓으라고요. 절대로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모셔서 우리 마음속에 빛이 항상 있도록, 이 빛은 다른 말로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레위기 24장 3절에 아론은 그 등잔을 회막 안에 곧 언약궤 앞에 친 휘장 앞에 두어라.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이다. 그래서 지성소에 말고 그 성소에 이 불을, 등잔불을 항상 켜놔서 그 성전 안에 어둠이 전혀 없도록,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성령을 모셔서 우리 마음이 조금 더 어둡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불이 한번 꺼지면 다시 붙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이 불이 꺼진 사람을 영적으로 죽은 자라 그러고 그것을 어둠이라 그러고 그것을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그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기름을 내게 부으셨으니, 이것은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령이 충만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그분은 빛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원한 빛, 인류의 빛, 소망의 빛,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시려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에 기름, 성령이 임재하셔야지 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을 등잔이라 그러죠. 이 등잔 속에 기름이 없으면 그거는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열 처녀의 비유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악인, 죄인은 다 같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3, 4, 8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여기에 등불이라는데 이게 등잔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잔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잔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다.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주라 하거늘. 이 마음에 등불이 꺼진 사람이 그 불 켜진 사람에게 성령을 나누어 달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일은 성령은 주고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성령을 모셔야만이 빛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은 단절되었다. 죄 때문에 지구는 하늘과 단절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은 단절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서 빛을 비추는 생애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 이거는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계속 사람들의 관심을 이 세상 것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심, 걱정이나 재물이나 아니면 분노나 취미나 이러한 것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향하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기만 하면 그 마음에 기름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만 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속 이 세상 것으로 관심을 향하게 하고 이 세상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고 사단은 우리를 자기에게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하늘로 향한다는 것, 하늘로 고정시킨다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고정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강력한 것이 뭐냐면 정욕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욕적인 것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특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수음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유행위라고도 하죠. 마스터베이션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인터넷 게임을 하면 안 되고, 왜 마약을 하면 안 되고, 왜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왜 쇼핑 중독에 빠지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우리가 그러한 이 세상 것에다가 마음을 향하게 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가, 즉 마음의 성령 기름을 담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을 켤 수 없어서 불 꺼진 우리들의 방해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머니들이 잘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그때의 어머니는 이 문제의 참된 실상을 그들에게 신실하게 제시하고 그 타락적인 경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죄에 빠지면 자존심과 품성의 고상함이 파괴되고 건강과 도덕이 파멸되고 그 더러운 오점은 하나님께 대한 참사랑과 성결미가 심령으로부터 말살될 것임을 그들에게 확신시키도록 힘쓰라. 어머니는 그 행습이 그쳐졌다는 충분한 증거를 얻을 때까지 이 일을 계속 수행하라. 우리 아이들에게 왜 게임이 나쁜지, 왜 자유행위를 하면 안 되는지를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러한 것에 탐닉하게 되면 하늘과의 교통이 단절된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민감한 두뇌 신경은 유격적인 방종에 대한 변태적인 욕정을 만족시키려는 병적인 흥분으로 말미암아 그 건강 상태를 상실하였다. 전체 조직과 교통하는 뇌신경은 하늘이 사람과 교통하여 내적 생애에 감화를 끼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신경계의 전류의 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나 활력의 강도를 감퇴시켜서 지적 감수성을 둔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수음을 어려서부터 오래 한 사람들이 지능이 점점 퇴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정욕의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숙고할 때 경건을 공언하는 목사들과 일반 신도들이 영혼을 타락하게 하는 이 폐습에 물들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생애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기에 목사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적이 되었는데, 목회자가 그러한 악습과 관련이 되면 영성이 전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다른 말로 말하면 등잔인 거예요. 우리가 등잔인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 마음이 등잔이고 우리 마음에 성령, 기름이 들어와 있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체험해 보지 못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것은 성령이 마땅히 거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거하지 못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게임이나 음란한 생각이나 잡다한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도 바로 그런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 보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과 우상은 다른 말로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속에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성령이 거하시든지 성전을 더럽혀서 사단이 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 선과 악이 공존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고 그들 중에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나는 그분의 나라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4장 14절에 에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내 마음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생각을 빨리 포기해버려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악한 생각을 언제까지 품고 있겠느냐. 그래서 사단이 주입시킨 생각들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러한 것들이 사단이 사람들 마음속에 주입을 시켰고 그것이 사람들 입 밖으로 행동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성령님을 모시기를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가만히 두신다고요. 그렇게 되면 사단이 주입시킨 생각으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 이렇게 사단의 사람이 되어서 이러한 사단의 사람이 된 것을 어둠의 자식이라 그래요. 불이 꺼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불이 꺼진 사람을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는데 이 죽은 자가 누군가? 사단이에요. 사단은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래서 사단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결국은 다 누구에게로 가게 되냐면 사단에게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저기 참 많은 곳에 주 안에라는 말이 많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계속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 주 안에 거한다.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신다.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라고.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그 다음 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면, 체험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놓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기름이 있는 것이에요. 기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신 것이고 그 기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는데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이 살려거든, 구원을 얻으려거든, 영생을 얻으려거든 생명,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사단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죽음의 아비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시여자이십니다. 생명의 영생하게, 영생으로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내 안에 빛이 없다, 기름이 없다, 그런 자라도 낙담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사야 50장 10절에 너희 가운데 누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누가 여호와의 종에게 복종하느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둠 속을 걷는 사람, 빛이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다시 시작하라. 다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독교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호세아 14장 9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이 기독교의 원리를 이 마음의 등잔에 기름이 없으면 불을 켜지 못하고 그것이 영적으로 죽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아주 적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19절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악인, 죄인의 길은 캄캄한 어둠과 같아서 그들이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는지,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해픈지, 내가 왜 이렇게 게임 중독이 되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술 중독이 되었는지, 마약 중독이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요.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른다고요. 그 이유는 마음속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름이 있다면 빛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이 말씀을 밝히 깨닫고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순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마음에 기름이 없어서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불러야 되는가?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를 아주 짧게 간결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마음 등잔 속에 불을 계속해서 켜려면 끊임없이 내 마음과 정신을 하늘로 고정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불을 한번 탁 켰다가 놓으면 꺼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 어떻게 하라고요? 이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라고. 놓으면 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동안에는 내 마음에 빛이 비춰져서 내 마음이 환해요. 내 생명이 살게 돼요. 그런데 켜놓고 등한히 하면 손가락을 딱 하면 스위치를 놓는 순간 내 마음의 등불은 이 라이터의 불처럼 꺼져버리는 것이에요. 이 등불을 성전 안에 등잔에 기름을 넉넉히 넣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왜냐하면 그 불이 한번 꺼지면 그 불을 다시 켜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한번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면 너무너무 캄캄해서 너무너무 어두워서 어디가 문인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등불을 어떻게 켜는지 몰라서 숨이 막히고 죽을 지경으로 괴로웠다라고들 고백을 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켰으면 이 스위치를 끝까지 붙잡고 이 불을 지키라고. 이 불을 끄지 않고 계속 켜고 있는 것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서 이 등불에 빛이 계속 타서 우리 마음의 어둠이 조금 더 없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하늘의 전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이 켜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잡념에 의하여 이 빛이 탁 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내가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시편 25편 15절에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바라보다라고 하는 건 언제나 생각하다, 언제나 부르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계속 부르고 생각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등불이 바로 꺼져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에 있다라고도 하고, 또 내 마음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양심적으로 생각으로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이 켜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전류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말씀을 두는 것, 하늘의 전류가 흐르는 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어떻게 자기의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정욕이 부릴 듯 하는데 무슨 수로 그 정욕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선택하는 것, 그것을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그 생각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내 마음밭에 심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 양심 속에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나는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고, 그럴 때만 내 마음에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질 씨, 사단이 주는 생각을 썩어질 씨라 그래요. 영생을 받지 못하는, 썩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썩었다는 건 죽음을.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흙으로 썩어지는 사단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성경 말씀으로 된 것이다. 우리 양심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우리는 성화되는 것이고 거듭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켜 있도록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되는가? 이 스위치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지 돼요. 등한히 하거나 방심하면 이 불은 꺼집니다. 그래서 이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자주 봐야지 돼요.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그럴 때만 우리 마음속에 등불이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앉으나 서나 우리는 누구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막아낼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어요.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죄된 생각, 욕망, 이기심, 절망, 낙담, 열등감, 죄책감 이러한 것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 때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 내 자아가 죽었다. 자기를 부인했다. 자기 희생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죽으면 내 속에서 사는 이는 이제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면 안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선택을 하면 그 안 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씨이기 때문에 불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성령에 의하여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팍 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불이 켜진과 동시에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만 내가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방심하고 등하냐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사단에 의하여 잡념으로 어둠이 찾아와서 불이 꺼지고 어둠만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꼭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언제나 잊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우리와 우리들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배운 진리를 이제는 저희가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체험해 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배운 진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꼭 경험하여 경험적 지식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